거고. 근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그 시간들 길목에는 너무나 엄청나고 또 때로는 이건 뉴스에나 나올 것 같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지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들이 다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었는지, 정말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그렇게 충성되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영역을 만져서 다른 부분들을 갑자기 만져서 어떤 부분이 생겨나고 어떤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들어가서 대처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내 모습을 너무나 절실하게 다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면서도 정말 입술로는 그냥 우리가 그 감정을 너무나 놀란 상황이라 그 놀란 대로 그냥 감정들이 다 말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 중에 이렇게 너희들이 감정으로 지금 뵙는 것들은 너의 모습들이 아니다.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정죄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내가 입술로 범죄했을지라도 내 행동으로 범죄를 했을지라도 내 안에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어두움들이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어떤 상황들이 일들이 나타났으면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이런 부분에 실수해서 그런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어떤 문제가 툭 터지고 나니까 그 문제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품고 소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입술로도 나오고 감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내 행동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그 사람과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너를 봐. 내가 사랑하는 너를 보고 있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의 사랑을 입었고 나의 은혜를 입었고 나의 은총을 입은 내가 이 시험이 왔을 때 이 테스트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너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랐는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는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시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아무것도 포장할 수 없도록 다 드러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의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어떤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힘든데 그 문제도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문제가 그냥 스스로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끝까지 반응하고 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그 문제가 그냥 큰 산처럼 거기에 그냥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보려고 해도 산이 가로막혀 있고 이쪽으로 피해서 가보려고 해도 그 산이 가로막혀 있고 올라서 넘자니 너무 높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시련 같은 그 시험이
제 안에 있게 돼 있었어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그게 내 본 마음이 다 아니잖아요. 내가 막 힘들어서 어떤 감정들을 드러내지만 그것들이 다 내가 아니잖아요. 또 내가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내 속에 어떠한 그 마음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죄송하고 상황을 보면 네가 잘못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또 세워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자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서 정말 주홍같이 붉은 그 죄를 눈보다도 더 희게 하나님이 나를 씻기시고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지명해서 내 이름도 알고 내가 어디 사는 것도 알고 무엇을 먹고 사는지도 알고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도 아시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에게 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것 같은 옛날에 내 죄인된 그 모습으로 어떤 상황을, 문제를, 환경을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내가 생각할 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수준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의지하면서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지만 나로서는 막 안 볼 것 같고 밀어버릴 것 같고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싫고 불쾌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 하나님 때문에 견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와서 울고 통곡하고 그분의 도움을 또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좀 정리가 돼서 또 그 상황을 또 들어가보면 여전히 내 안에 그것이 똑같이 흘러가는 것을 봤어요. 정말 나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 믿음의 경력 가지고는 경험 가지고는 우리가 교회 안에 몇십 년 있었고 30년, 20년, 10년 있었던 것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변화되었어. 새롭게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다시 그 영역에 새롭게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일으켜 주셨을 때 그분과 함께만이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구나. 내 마음가지라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배려할 수 없고 근데 그분 앞에서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이 아픔을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 가서 하면 흉이잖아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계속 이 사람도 붙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붙들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 붙들고 이야기하면 흉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이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정말 이럴 수가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의 아픔, 고통들, 통증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 상황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용납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말도 섞고 싶지가 않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나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다 보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중보하고 있는 내 속에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 되면 또 돌발적으로 막 그것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제해버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용서가 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 마음은 있지만 내 안에서 완전히 이것이 정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건만 터지면, 어떤 비슷한 문제만 생기면, 어떤 섭섭함이 생기면 내 안에 그것이 여전히 돌팔매질로 그것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잘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세요? 제가 저를 빗대어서 나의 허물을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문제들이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가야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그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하려면 내가 한 시간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빨리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분 앞에 구할 때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계속 생각해봐요. 한나와 분인나가 있다고 합시다.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한나가 정말 아이를 못 낳는 자였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데 첨인 분인나는 아이도 쏙쏙 잘 낳아. 근데 분인나가 계속 아무도 없을 때 계속 와서 막 분인하게 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분인하게 한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냥 거기에서 분인나하고 계속 네가 왜 그래? 첩인 주제에 네가 왜 그래? 응?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정말 본처야. 그렇게 하면서 막 거기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다면 평생 동안 한나는 분인나하고 싸우다가 일생을 마쳤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이 고통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분인 나오고 멀그당이 잡고 막 싸우고 치고 패고 한다면 그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한나의 마음도 사무엘도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도 낳지 못하고 계속 그 집에 완전히 치고받고 하는 맨날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글들이 생겼을 거예요. 너무나 한나가 괴로우니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분인나를 상대해봐야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통을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이끄시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탁탁탁 터졌을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보고 내 눈이 그 문제를 계속 향하여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에 계속 생각에 꼬리를 잡고 정말 내 안에 완전히 전쟁터가 되고 쑥대밭이 되고 정말 가시밭이 되어서 정말 찌르는 마음만 생긴다는 거예요. 또 요셉을 봅시다. 요셉도 정말 꿈꾸는, 정말 너무나 정말 그렇게 꿈꾸는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것 같았는데 사단은 계속 요셉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팔렸을 뿐만 아니라 계속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빼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것에 갇혀져 있는 것 같아. 감옥 같은데 갇혀 있는 것 같아. 상황에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요셉도 뭐 떡 간원장과 술 맡은 그 간원장에게 막 부탁도 했잖아요. 근데도 사람 물지에 보니까 아무것도 그 소리 잊어버렸어. 그래도 그분 앞에서 계속 믿음으로 신실하게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요셉을 하나님이 건져서 요셉이 맞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가족들도 정말 어떤 사업장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역들도 정말 이런 것이 없으면 정말 이거 하나면 너무 잘 갈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너무나 잘 갈 것 같은데 그게 딱 맥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만난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것을 통해서 너 나에게 나와.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네가 나와서 문을 두드려서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내가 너에게 찾은 바가 되어줄 거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 봐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라서 세상에 따라가봤어요. 어떠한 세상에 돈을 따라서 세상에 가봤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달콤해요.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얻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사업장이 잘 될 것 같아. 근데 나의 지혜로 내 지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사단에게 계속 누린당하고 계속 미끼를 하나씩 던져줄 때마다 그 미끼만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내 영혼이 멸망을 당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버려두실 수가 없으셔도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너희들이 힘쓰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뚫어진 전대가 되었고 몸이 상해지고 마음이 상해지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나는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의 환경을 만드셨고 여러분의 삶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들이 탁탁탁탁 터지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 사건을 봤을 때,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문제를 봤을 때에는
이것이 나를 죽일 것 같아. 이 문제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떨어뜨려 버릴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기도하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살지? 기도하는 남편이 있는데 왜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되지? 라고 그 문제를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딱 놔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라는, 어떤 문제라는, 어떤 상황이라는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그 문제가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집 나갔던 그 탕자가 자기의 집을 생각하면서 내 집에는 정말 품꾼들이 많은데 먹을 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종들이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내가 나와서 이렇게 지옥 열매를 먹고 있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돌아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던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가까이서 대답하고 계셨고 응답하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셨고 해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셨고 도움이 되셨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이렇게 불러서 놓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그 종살이하고 있었던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따라갔던 버림받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얼른 돌아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못 믿어요. 그거 잘되는 것이 계속 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통한 것이 계속 형통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재정이 다 손실을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재정들을요 가벼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요. 어떤 것이든지. 근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재정이 다 소멸될지라도 그 영혼을 부르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일들을 하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도움이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다시금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하신 분이 두 번 못 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겁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와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머리가 힐 정도로 고민하고
일을 추진해봐도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문제들을 오히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히려 그 염려나 걱정과 근심이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평강이 임해서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놓고 다스림을 다시 받고 나니까 여기 아무것도 또 없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은혜다. 어떻게 한 주 동안은 완전히 막 전쟁통에서 내가 죽을 것 같고 막 잇몸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오늘 주일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여기 아무것도 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서 계속 고통당해라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영혼을 환경을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고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막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넓혀져서 그 문제를 소화를 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작은 그릇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고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면서 너는 더 마음을 넓혀라. 너의 마음의 지경을 더 넓혀라.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들을 내가 쏟아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마음의 그릇을, 믿음의 지경을 지금 계속 하나님으로 넓혀주는 거예요. 나로서는 더 오히려 좁아져서 종재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그래서 그 사람의 그것만 가지고 꼬치꼬치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다 보니까 정말 이만했던 그릇이 이만해지고 또 더 큰 문제가 와서 막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오니까 더 넓혀지고 더 넓혀지고 더 넓혀지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마다 품을 수 있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서 그 영혼들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음란한 가운데 잡혀온 그 여인을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하고 돌로를 던지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내시잖아요. 계속 정죄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씩 하나씩 돌멩이를 들고 있다가 다 놓고 도망갔잖아요. 다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단둘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게 되잖아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있느냐? 너를 지금 정죄하는 자들이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의 인생에 새롭게 되는 이 은혜로 네가 살아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대로 살지 말아라. 그 환경 똑같은 상황에 돌아가서 네가 똑같이 옛날처럼 살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주님이 나를 불렀어도 지금 상황만 다르지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와 단독으로 이렇게 보시고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네가 나를 떠났어도 네가 나를 핍박했어도 네가 나를 핍박했어도 핍박하는 내가 나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도 지금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요?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너의 돌아온 것만 해도 기뻐. 나는 네가 지금 돌아와서 나에게 머무는 것만 해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것을 보고 맨발로 쫓아가셔서 그 아이를 안아버리잖아요. 그 상황을 안아버리잖아요. 거지같이 생겨가지고 옷도 막 다 거지꼴로 돼지 쥐엄열매를 먹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영적인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 더럽고 추한 정말 맡을 수 없는 그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서 그냥 품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안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를 짓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종로를 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종로를 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종로를 타고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불러다 놓고 내가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고 미래의 소망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나타내 줄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너는 조급해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 딴에는 정말 섬겼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뭐지? 정말 한 것이 별것도 아니었나? 정말 내가 지나오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가? 정말 무익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마다 아니다. 계속 금방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중간에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지나왔던 것이 헛것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지나왔던 그 섬김의 시간들이 헛시간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다 봤다. 내가 너를 받았다.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몇 주 전에 나왔었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먼저 앞장서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수고하고 애쓴 어떤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아니다라고 막 먼저 앞서가시면서 막 음성이 막 솟구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한 것이 아니야. 너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네가 영혼들을 섬겼다면, 그리고 영혼들에게 사탕을 줘서, 진짜 사탕을 줘서 먹이면 금방 막 달콤하니까 좋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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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막 해요. 근데 진짜 부모들은 그 아이가 그 단 거 사탕을 먹으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야채를 먹이려고 하고 몸에 좋은 것들을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좋아질 때까지는 어떤 것이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네가 서운해하지 마. 섭섭해하지 마. 근데 저도 모르게 금요일 날인가 와서 올 때는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이 힘들어서 사실은 서운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계속 두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알고 또 네가 중심을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한 것은 그것이 시간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가는 시간이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조급해서 빨리빨리 하고 싶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내 시간대에 내가 너를 사용하게 될 때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을 너는 봐라.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정말 부족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것 때문에 애쓰고 통곡하고 또 그 사람들 때문에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그래도 네가 중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이 잘 되기를,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조급해하지 마.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네가 힘쓰고 애쓰려고 하지 마. 내가 너는 그냥 우리는 통로라는 거야. 하나님 일하시게 그냥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때가 어느 땐가 같잖아요. 막. 빨리 일어섰으면 좋겠고 뭔가 어떤 사건, 어떤 문제들도 빨리빨리 해결되고 교회들도 어느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너무 답답한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가는 지름길이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더 구할 때고 찾을 때고 두드릴 때고 또 여러분들 주님 안에 이렇게 섰다면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세요. 차가 필요하면 차도 구하고 집이 필요하면 집도 구하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구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구하고 영권이 필요하면 영권도 구하고 물건이 필요하면 물건을 구하고 인권이 필요하면 인권을 구하고 그러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응?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찾으려면 사랑할 때 그분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던 분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찾아야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오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셨던 기적 같은 일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정말 필요한 연약한 것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어주셨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냥 갖고 있다면 그 히스기야 왕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응? 당신이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듣고 그 문제를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앉아가지고 나는 죽는구나 라고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벽을 향하여서 사람도 어떤 자기가 임금 왕이지만 어떠한 것도 다 의지하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자기의 그것을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이독한 자가 없잖아요. 지금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죽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기도할 때 히스기야를 왕을 만나주셨다. 한나를 만나주셨다. 요셉이 그렇게 갇혀있는 자유가 없는 인생을 건져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셨던 그분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자리 잡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틈이 되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할 때 거룩해지잖아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더 우리에게 오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때에는 모든 문제 하나만 봐도 지옥이었던 것이 주님과 동행할 때는 그게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다시 마음의 평강이 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거든요. 그 상황이 오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문제를 당한 곳에 오실 거거든요. 무엇이나 그 언제나 무엇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